창세기 13장 우리 14절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함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단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단을 상실해요. 제단을 안 쌓아요. 꼭 예배 시간 나와서 제단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단을 쌓는 삶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날마다 내 삶 속에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창세기를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와서 예배 드렸어요. 또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거쳐서 다시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 숲에서 오늘 예배가 회복됐다. 단을 쌓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깨달음 안에서 치유의 역사와 응답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와서 두 번 예배 드리고 세 번째 지금 드리는 성경에 표현한 건 세 번째 지금 표현된 내용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깨달음의 새로운 시작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만이 나를 치유케 합니다. 저도 치유받을 거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치유받을 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의 예배의 깨달음은 나를 치유로 끝나지 않고 이때부터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요. 응답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인도함이 체험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방법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확인해 봐요. 자, 아브라함의 예배를 한번 확인해 봐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우르에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면 그때 당시 갈대아 메소포타미아는 대단한 파워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 왔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12장 6절로 8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지금 이방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누구?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왔는데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이 텃세가 어떻게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지금 약속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그가 그 제단 그곳에서 지금 그 말씀 받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8절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에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 베델이 보니까 이 사해의 위에 보면 여리고 옆에는 길갈, 사해 거쳐서 느보아 산. 근데 여리고 동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거기가 베델, 그 밑에가 아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베델 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부르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 이름을 부르고 산다. 이것만큼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실컷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9절 봐요. 어디로 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 봐요. 뭐 때문에? 그곳에 오니까 기근으로, 가뭄으로 그 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르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그 땅의 환경, 상황, 처지를 보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실컷 예배 드려놓고 내 앞에 놓여있는 말씀 붙잡고 아침에 기도 수업까지 하고 말씀 붙잡고 다 해놓고 환경 문제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방법 쓰는 우리의 모습이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보세요. 사실은 삶에서는 예배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단을 회복하세요. 이거 회복하면 여러분 평생 어려움 없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메시지가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안에 손도 못 대게 만들고 오히려 막 금은 보아 어마어마한 지금 갑부가 돼가지고 지금 돌아오잖아요.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네게부로 왔다고 13장의 말씀이에요. 네게부는 이집트, 애굽에서 올라온 저 밑에 1년의 네게부 지역은 강우량이 200mm도 안 돼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부엘셀바 그쪽으로 쭉. 그런 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오냐면 이제 베델로. 저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온 통로가 이렇게 요즘 좀 그려져요. 예, 이렇게 베델로 올라왔구나. 그런데 베델에 올라와서 오늘 13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제정신 차렸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뭐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제단 쌓던 곳에서
회복의 단을 쌓는다니까요. 잃어버렸던 회복의 단을.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구도 같이 있어요? 함께 일행, 롯도 같이 장막을 치고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롯도 똑같이 지금 장막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옆에서 장막을 치고 함께 살고 있는 롯도 지금 같이 장막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그런데 회복된 사람이 선택하는 것과 언약이 회복 없는 사람의 선택은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롯은 언약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뭐만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이 소돔성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 없는 성이라고. 그런데 이 성을 보고 아름다운 동산과 같다고 표현하고 선택하는 거 봐요. 아브라함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양보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아브라함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왜? 양보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도 있지, 말씀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하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거 아니에요. 너는 선택해라, 가라. 그런데 결국은 조카 롯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자기 딸들은 자기 씨를 받아서 사해 옆에, 사해 끝부분에 모압, 그 밑에 암몬 나라를 이루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 봐요. 순간의 선택이 지금 수천 년을 지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나는 그들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의 주인공 예수님을 보낸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 보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축복 중에 정말 최고의 축복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해. 아브라함 벌써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동, 서, 남, 북을 바라보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래. 다 네 것이 저기 되겠다고요. 오늘 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렇게 예배 하나 회복된 순간부터 오늘 세 번째 예배 18절 자세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늘 이렇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가 뭘까요? 상수리 나무가? 네? 상수리 나무예요. 그걸 참나무로도 하고, 그 상수리 나무가 도토리 나무예요. 상수리가, 그 도토리가 우리 손가락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도토리 나무가 이 해변, 평야, 산맥, 광야 이렇게 네 지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렇게 산맥으로는 쭉 상수리 나무가 많아요. 베델 이쪽으로 쭉 보면 산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이드가 이게 상수리 나무 밭이래.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상수리 나무 밭이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밑에 부분이 거의 다
똑같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것처럼 돼 있어요. 한결같이. 그런데 저거 사람이 했냐 하나님이 했냐 묻더라고요. 근데 소가 그지어 소가 많더라고요. 소가 상수리나무 밑에서 상수리나무를 이렇게 소가 이렇게 대가지고 머리를 대고 뜯어먹으니까 그 밑에 부분을 머리 깎은 것처럼 이렇게 가지치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단정하게 돼 있든지요. 그런 상수리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냐? 제단을 쌌어요.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배는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는 게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복적인 예배 되지 말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되지 말고 진짜 언약의 예배. 저는 이번 주간 누가 자꾸 보라고 그래서 유튜브 보고 또 그 사람이 연결된 거 이렇게 봤어요. 참 대단합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1도 없어요. 내가 자칫 한번 속을 뻔했어요. 저는 확신해요. 복음 하나 들어가면 겸손해라 뭐하라. 복음이 진짜 내게 누려지면 나의 복음이 되면 나의 것, 나 중심, 나의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진짜 복음에 답을 내면 하라고 말 안 해도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답을 내기만 하면 기도하라 말 안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이 저한테 만둣국을 끓여준다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간도 안 받더라고. 간도 안 보고. 그래서 중요한 일. 왜 목사님은 그 기도 릴레이 기도에 없냐고 지가 말한 게 아니라 하은이가 말을 하더니 하은이가 보더니 여기 윤 목사님하고 목사님은 없냐고 호인일조 팀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저도 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진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7월 16일이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이에요. 딱 맞았어요. 진짜 한번 집중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되 오늘 이 예배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예배 뭐가 각인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의 언약이 이렇게 각인되는 시간이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오직 언약 하나만 각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각인되면은요 나머지는 여러분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순간 모든 거 끝나요. 아니 착하게 안 살고 헌신 안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언약 힘이 아니니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건 놓쳤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가나안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이거 회복되면 신앙생활은요 지금 딴 길로 가는 사람 많아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 무지기수입니다. 여러분 틀린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르고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가나안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치유됩니다. 내가 틀렸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야 이거 망할 뻔했구나.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의
가나안의 언약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콜하셨냐, 왜 부르셨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 있다니까요. 비전이. 가나안 땅에 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데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흐름을 쭉 하나님이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언약 안에 이렇게 불렀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정확하고 바른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 언약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언약 말고는 붙잡을 게 절대 없는 줄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이 나의 평생의 사명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사명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절대적인 사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예배가 안 되면 다 헝클어지는데요. 퍼즐 맞추듯이 착착착 맞춰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요, 엉터리로 퍼즐 앞만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져요. 계속 꼬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거 제대로 붙잡고 가면 아브라함 가는 발걸음 평생 승리하는구나. 그럼 오늘 우리 확인해 봐요. 적용을 한번 해봐요. 교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교회와 예배는 절대 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늘 이 메시지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 안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또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로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맞다, 그렇다.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 축복의 문의 시작이 바로 이거다. 구약의 예배는 어디서 드렸을까요? 회막에서부터 구약은 예배 드렸어요. 근데 몇 가지만 잘 확인해 보세요. 구약의 회막에서 전부 무슨 제사예요? 무슨 제사예요? 피제사예요. 피 말고 다른 것으로 제사 드려요? 하나 있어요. 소제. 레위기의 소제는 피제사 드린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구약에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피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자원하여 헌신했어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3장, 35장, 36장 봐봐요. 전부 뭐였어요? 오올리앗과 부살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35장, 36장은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금은부화를. 그래서 모세한테 가갖고 오올리앗과 부살렐이 좀 광고 좀 해줘라. 너무 많이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건축에 진행이 안 된다. 성막 만드는데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원했다니까요. 피의 가치 하나 깨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관이 내게 정립된 사람은요, 평생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의 단을 쌓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영광의 단을 쌓는 자가 내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둔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절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이게 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가치를 모르면 착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봐요. 지금도 착각 속에 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선민사상에 완전히 젖들어 있어. 나는 그래서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구약에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민수기 3장 2절 3절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위임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요, 엘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뭐 했어요? 구별하여.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누구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정확하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다니까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아론의 제사장만이 아니라 아론의 제사장 위임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은요, 지금 장로, 권사가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인 줄 확신해요. 그럼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받은 자가 여러분들이 맞다면 민수기 3장 4절 봐봐요. 제사장은요, 제사 지를 때 잘 봐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었다니까요. 엘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 직분으로 위임받은 성도들 맞지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제사장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 식불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다른 불을 쓰면 죽어요. 여기 불이 뭘까요? 언약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걸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왜 그렇게 강조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 복음 전하는 단체에 있다는 자체가 내가 다시 죽었다 태어나도 다른 교단 갈 게 없다. 진짜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다. 이것 전달을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진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다른 불로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데 오직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직 언약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 아닌 자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 해석이 안 되고 또 율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확인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아닌 자, 복음 없으면은 본인에게 영적 문제에 밀어닥치면 이길 수 있어요? 성공해도요, 언젠가는 또 무너져야 돼요. 오직 언약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단이 이것만 제일 싫어한다니까 사단이 계속 이것만 싫어해요. 이것만. 이거 놓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우리 랩런트에게 이거 심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오직 이거 심겠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진행이고 이게 끝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으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가진 자기 때문에 율법 가르쳐도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야, 이게 사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제가 막 설치고 제가 고함 지르고 그런다고 교회가 돼요? 암만 제가 가리킨다고 돼요? 여러분,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 물 안 먹겠다는데 자꾸 말머리를 막 물에 대고 막 집어넣다가 받칩니다. 속지 마세요. 그분이 행하셔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 그분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행하는데 여러분들은 늘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이게 없어요. 내가 계속 지금 생각, 마음, 영혼 그러죠. 내일 우리 쌍둥이 돌예배 때 오늘 이 시대 지금 심각하다. 애들 생각 하나만 바꿔주면 어려서 평생 승리한다. 그런 메시지 좀 주려고 그래요. 지금 아이들 봐요. 싫어, 못해, 안 돼. 승질나면 뭐라고 그래요? 어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벌써 생각 없어요, 아이들이요. 공부? 생각 없이 어떻게 공부가 돼요? 학습도요, 생각하는 자가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생각은요. 그래서 어떤 면에 생각을 좀, 문제를 만나면 좀 풀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럼 깨달음 속에서 이게 복음이 각인되도록만 만들어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길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오직 복음, 오직 언약 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날 교회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크는 밖에서 불러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게 교회입니다. 밖에 죄악의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든 게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와 반석을 잘 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가 김한식 목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분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절대로 이기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교회의 일원이다, 진짜 오늘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이 직분을 받은 자다, 진짜 맞다면 이런 사람이 예배드린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이 사울이요, 교회를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뭐 하려고 해요? 찬멸할세 그랬어요. 찬멸.
교회를 지금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한다니까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지금 옥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장 4절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에베소서 5장 23절처럼 머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됨과 그랬잖아요.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냐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안에 에베소 4장에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지체라. 그러니까 지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느 장로는 교회의 몸의 지체처럼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이런 역할을 지금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팔이, 손하고 팔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 아, 도저히 우리 맨날 입에다만 음식 만들어 넣어주는데 우리는 손이 막 이렇게 발이, 손이 지금 다 닳도록 일하는데 입만 좋은 일 한다? 스트라이크 이렇게 갖고 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몸에 힘이 빠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입이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5인 1조 기도팀에 함께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에 원내스의 축복으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복음의 불, 언약의 불이 끊어지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꾸 우리는 이렇게 망대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레위기에 보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확인해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여러분, 다른 불로 분향하면 죽음입니다.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봐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음입니다. 3절 봐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레위기 6장 9절처럼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레위기 6장 9절,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와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 불이, 시작, 그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단 불을 꺼지지 않도록
릴레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저는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시는 메시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6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뭐하라? 우리 늘 좋은 게 제단이 이런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세요.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함께 힘 모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한 3주 가까이 새벽기도 안 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새벽기도 와 보니까 계속 나오시다가 한 지금 7, 8년을 나오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여행 간다더니 지금 새벽 우리 교회 등록 목사님 이번에 가면 등록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안 나오시는 박완재 집사님 계세요. 여분도 안 나오시지. 또 오늘 아침에는 우리 개척 얘기 와가지고 한정훈 집사님 어머니 진짜 선교원금 해가시면서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이 여기 아파트를 팔고 흑석동으로 다른 따님 집으로 간다고 6월 초에 간다고 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불을 붙이세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힘 모으세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단 불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봐봐요. 제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은 그 위에. 여러분 아침 새벽 제단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태울 건 태우고 불사를 건 불사르지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13절 봐봐요. 뭐라고 그랬나?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교회 4km 반경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새벽 기도하기를 바라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4km 반경에 있는 분들은 새벽에 깨워서 우리 늘 좋은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5인 1조 릴레이로 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창립 23주년에 새롭게 드는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속지 마세요. 이미 복음의 불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불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의 불을 지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녹아지고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답이 되는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근본입니다. 이때 뭐가 보여요? 기도하고 움직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셨구나. 오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결론.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고 여러분처럼 정확한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 집중해 보세요. 오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복음, 말씀, 기도 안에 몰입해 보세요. 몰입.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몰입하는 자는 문제, 사건, 위기, 환경 왔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함이 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편안함이. 이 평안함을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 내게 잔잔히 스며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내 삶이 평안하게 되어질 때 미래가 보이고, 미래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해요. 그럼 지금은 환경이 어려운데,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계산적 눈으로 계산하면 조카 롯이 차지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아름다운 동산 같다네. 야, 저놈이 먼저 나한테 양보 안 하고, 삼촌 먼저 택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게 먼저 저렇게 택하라니까 그런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벌써 아브라함은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심지어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조카 롯을 건져내는 축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